오늘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서인지 알아야 됩니다. 기원전 605년경 예레미야는 말로 전해 들은 예언들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들에 대한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모세처럼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는 사역이었지만 그의 사역은 중보보다는 정죄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좋은 말만 듣기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좌절했던 선지자입니다. 대부분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대를 살면서 멸망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족들에게 가장 극심한 배척을 받고 욕을 최고로 많이 먹은 그런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 외로움과 좌절감을 많이 경험한 선지자입니다. 더구나 그는 예레미야를 보면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예언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백성들의 욕을 먹으며 배척을 받고 그러면서 40년을 견딘 것입니다. 그가 겪은 40년 동안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는 예레미야가 극심한 배척 가운데서 좌절하는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 버려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예레미야에는 예언의 시들이 일반 산문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히브리 시의 특징들을 주목해가면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은 배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1장 1절은 예레미야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베냐민 지파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힐기야는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 힐기야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자신을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것은 자신은 백성을 가르칠 공식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2절은 요시야 왕 30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인 자격을 갖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 2절은 예레미야 자신이 백성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임명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잘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3절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에 시작해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과 또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시야 왕 13년은 기원전 627년이고요. 시드기야 왕 11년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약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백성에게 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좋은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모두 다 회개하라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뿌리 뽑을 것일 거라고 이런 말만 40년 동안 계속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면서 이 예언을 했을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10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모든 민족의 예언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4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전하는 말은 자신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짓는다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 18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에 나오는 것과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어미의 모태에서 흙을 가지고 질그릇을 만들듯이 그렇게 빚으시기 전에 예레미야를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세번역에서 선택했다라는 말은 본래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 어미 모태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빚기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세번역은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라고 했습니다. 구별한다는 말은 출애굽기 29장 21절에서 아론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할 때 썼습니다. 또 37절에서는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한다고 할 때 썼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을 거룩히 구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앞에서 흙으로 예레미야를 빚었다라고 하는 것이 토기장이의 비유라면 여기서도 역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토기장이가 지은 그 그릇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시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따로 떼어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릇입니다. 그릇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말은 앞에서 토기장이가 지은 그릇과 이렇게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구별한다는 말은 그런 것입니다. 혹시 먹던 밥그릇을 개밥그릇이나 고양이 밥그릇을 썼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씻어서 다시 또 밥그릇으로 쓰지는 않겠지요. 이건 위생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따로 거룩히 구별해서 다른 더러운 곳에는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라들의 예언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거룩한 그릇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예언자로 세웠습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나라들에게 예언자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라들이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예언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에 써놓고 오늘날 읽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끝난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응답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서 예레미야는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개역에서는 슬프도소이다라고 했는데요. 원어에서 라고 하는 말을 슬프도소이다라고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가 뭡니까? 탄식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을 슬프다라고 의미를 살려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때 원칙이 원어를 직역하는 방법이 있고 원어를 의미를 살려 바꿔서 번역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개역과 새번역이 서로 교차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조해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고 탄식 소리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을 부른 뒤에 보십시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번역하는 겁니다. 새번역에서 어린아이라고 번역한 말은 14살 정도 된 청소년기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쬐끄만 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14살, 15살 덩치는 어른만큼 다 컸는데 아직 생각이나 이런 것은 어린아이인 그런 사람입니다. 철이 없습니다.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예언자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을 때 입술이 둔한 자라며 거부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젊지 않았기 때문에 입술이 둔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40년 정도 예언자로 일했으니까 예언자는 그때 아마 15살에서 25살 사이 그 정도 되셨을 것입니다. 자신은 어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시며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이어가며 나는 너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낼 것이기 때문에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어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그대로 전할 능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15살이라면 너는 가서 이 말을 아무개에게 전해라 라고 하면 어려서 못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너는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도와주실 것이니까 너는 단지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어리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8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단계가 이어지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운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갔는데 어린아이가 어른들 앞에 선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높은 사람들에게 전하면 죽이려고 할 텐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뒤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리다고도 말하지 말고 두렵다고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합니다. 또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보호해 준다는 말은 확 낚아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중요한 순간에 독수리가 낚아채듯이 갑자기 확 낚아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두려운 일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는지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낚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확 낚아채서 구해줄 테니까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8절 끝에는 주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덧붙여 놓으면서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하지 마. 그리고 그들 앞에 섰을 때 두렵다고 하지 마. 왜?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확 낚아채서 구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입니다. 9절은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그 다음에 보라는 말이 있는데 세 번역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넣어주는 것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10절은 똑똑히 봐라. 오늘 내게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특사로 모든 민족과 나라들 위에 높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예레미야를 특사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 쌍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쌍은 뽑으며 허물며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뽑는다는 것은 작은 나무를 잡아서 뽑는 겁니다. 허문다는 것은요, 큰 나무는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뽑을 수 없는 나무들은 도끼로 사정없이 내려 찍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뽑는 것에 반대로 내려 찍는다는 겁니다. 뽑으며 내려 찍으며. 얼마큼요? 뽑히지 않는 나무는 도끼를 내리 꽂아서 계속해서 쪼개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박살나고 가루가 날 때까지. 두 번째 쌍은요, 멸망시키며 파괴하며입니다. 멸망시킨다는 말은 잘게 부순다는 말입니다. 금방 감이 오죠? 왜요? 바로 앞에서 도끼로 내리 찍는다는 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시킨다는 말은 가루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또 파괴한다는 말은 집어 던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뭐가 짝이 됩니까? 뽑아버린 나무는 집어 던지고, 바깥쪽에 있죠? 뽑아버리는 것과 집어 던지는 것. 가운데는 내리 찍는 것과 가루로 만드는 것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작은 나무는 뿌리채 뽑아서 내어 던져버리시고, 큰 나무들은 도끼를 계속 내리 꽂아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작은 나무 앞에 절을 하죠. 뭡니까? 작은 나무가 깎아 만든 우상들, 또 큰 나무는 커다란 상수리 나무 아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우상들을 뽑아버리고 그 큰 상수리 나무들은 그냥 도끼로 싹 내려 찍어버려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쌍은 세우며 심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세운다는 말은 도끼로 찍어 쪼개는 것과의 반대말입니다. 심는다는 말은 뿌리채 뽑는다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들을 그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고 완전히 찍어서 가루로 만드신 뒤에 그 자리에다가 예배할 장소에 기둥을 세우고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전부 비유입니다. 나무로 된 비유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민족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은 해당이 안 되고 다른 이방민족들을 이렇게 박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문민족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누구를 박살냅니까? 이스라엘을 박살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문민족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들여와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박살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안에서 더러운 것을 다 뽑아버리고서 그 남은 자리에다가 새로 심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마치 불로 다 태워버리고 허물어버린 뒤에 포크레인 같은 걸로 싹 불도저 같은 걸로 밀어서 땅을 새로 다진 뒤에 다시 집을 짓고 다시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세 번째로 11절에서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 맞서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뒤에 11절에서는 살구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살구나무가 어떤 거냐면요, 이게 아몬드 추리입니다. 근데 살구나무는 모든 나무들이 다 겨울잠을 자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혼자 꽃이 핀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두가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예레미야가 살구나무가지처럼 홀로 깨어나 하나님께서 유다를 뽑고 찍어버리는 모습을 지켜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살구나무라고 하지 않고 살구나무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다를 때리려는 막대기를 본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가지란 잎이 없는 마른 나무가지를 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바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고 함께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깨달은 환상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켜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케드인데요. 살구나무를 뜻하는 말은 샤케드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받침이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시옷, 키읔, 디귿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물론 거기다가 밑에다가 점을 찍어서 모음을 표시하긴 했지만 원래는 없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글자를 발음만 다른 말을 연이어 사용하면서 살구나무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또다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번에 예레미야는 끓는 솥이 북쪽에서부터 넘쳐 흐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솥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솥이 북쪽을 향해 쏟아지고 있다면 예레미야는 쏟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고 솥 바닥만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예레미야가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솥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펄펄 끓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쪽으로 쏟아지면 천천히 덮을까요? 순식간에 뒤덮는 것입니다. 온 유다 땅을 펄펄 끓는 물인지 아니면 용광로에서 나오는 샘물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펄펄 끓는 것이 쏟아져서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은 바로 13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신 겁니다. 14절은 앞에서 말한 비유를 추상적으로 다시 말한 겁니다. 북쪽에서 재앙이 흘러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끓는 솥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것들은 북쪽에서 오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뜨거운 재앙이 모든 사람을 덮칠 것인데 모두 다 죽거나 중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15절은 14절에서 추상적으로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비유로 말한 것을 북쪽에서 쏟아지는 것은 실제 뜨거운 물이 아니라 북쪽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방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사방에서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성읍들도 다 친다는 겁니다. 펄펄 끓는 물이나 기름이 예루살렘과 그 지역을 모두 다 뒤덮어서 튀기거나 삶아버린다는 뜻입니다. 16절은 심판의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 내가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희생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뽑은 것과 도끼로 찍어버린 것이 여기서 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자기 손으로 우상을 깎아 만들고 또 나무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앞부분은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여라, 일어나거라 라고 했습니다. 띠를 띠라는 말은요, 늘어진 옷자락을 말아서 생식기를 감싸서 묶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요, 커다란 헝겊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입고 일하거나 싸울 수가 없죠. 그럼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것을 옷자락을 말아 올려서 마치 짧은 팬티를 입은 것처럼 그렇게 묶는 겁니다. 그때는
힘든 일을 하거나 전쟁터에서 나가 싸울 때 그렇게 묶는 겁니다. 바로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냥 허리 띠띠라는 게 아닙니다. 전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전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는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들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말씀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 상대는 예레미야보다 훨씬 강하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린아이와 같은데 그들은 높고 높으신 어른들입니다. 하지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두려운 상대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내가 그들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 눈치 보고 두려워하죠. 안 그래요? 자꾸 그러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한테 혼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에서 사람들만 두려워하는 경우를 정말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8절은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전투식 준비를 시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북쪽에서 끓는 솥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이방 민족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맞서 싸우는 대상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유다의 왕과 관리들이고 제사장들이고 그 땅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뭡니까? 정치가와 종교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 몽땅 다라는 뜻입니다. 전체 다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큰 돌로 높이 쌓은 요새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철로 기둥을 만들고 벽은 노쇠로 만들어서 아무도 부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철옹성이라고 하죠. 철옹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어벽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19절은 유다의 통치자들과 제사장들뿐 아니라 모든 일반 백성들까지 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덤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철벽같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끝 1장을 끝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만 봐도 벌써 예레미야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백성들에게 욕을 먹고 배척을 당했습니다. 왕뿐 아니라 대제사장들이나 아니면 일반 백성들까지 욕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긴 기간 동안 예레미야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을 했을지 한번 우리가 상상하면서 예레미야를 읽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긴 기간을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그래서 지켜주고 위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하며 백성들에게 수없는 욕을 먹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훨씬 더 절망적인 상태에서 비난을 받으며 40년을 견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도 역시 교회와 이웃에 뿌리 박혀 있는 우상 숭배의 우상들의 기둥과 그 우상 신전의 그런 나무들을
뽑고 도끼로 찍어버리는 일입니다. 더 깊고 큰 우상들은 도끼로 수도 없이 찍어서 박살을 내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가 맨날 똑같죠, 결론이.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뿌리 뽑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은 뽑고, 할 수 없으면 도끼로 찍어서 박살을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자리에다가 열매 맺는 나무를 심고 하나님이 예배할 거룩한 성전을 우리 마음 안에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경배하는 성전이 된 뒤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아무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이라도요, 사람들의 눈치는 보면서 하나님의 눈치는 안 본다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누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누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고 위로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람이 두려워요. 믿음이 좋아서 나는 괜찮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사람이 두려워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람이 두려웠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때 치유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룩한 나무를 심으려면 먼저 뽑고 부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도 없고 거룩한 나무를 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싸워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모두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